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지만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영혼을 실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찬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를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받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삶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보자 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녀의 창조의 순서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재료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남자의 갈빗대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곧 하와는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질이죠. 몸을 구성하는 어떤 그 재료로 동일한 체질로 창조된 거라는 거죠. 동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를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남녀가 동일한 진료의 육체를 갖고 또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격적으로서 또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은 남녀의 인격적 동등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발이나 발의 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몸의 중간에 위치한 갈빗대로 만드신 것 자체가 남자를 지배하거나 남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서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있는 갈빗대를 뼈를 이용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여자는 비록 그 창조의 순서상 남자의 뒤에 위치하고 있지만 남자를 돕는 배필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남자에게 예속되거나 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앞에서 독립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는 여자, 특히 아내를 자신에게 예속된 존재로 생각하거나 또 힘으로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정녕 여자도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음을 알고 존중이 대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어떤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호 오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에게 의존적이고 각각의 존재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점에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째 뭐냐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안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각각의 역할의 기능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인격적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 모두가,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 11장 11절 12절에 나온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인격적 동등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구절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통해 보면은 우리는 몇 가지 또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성도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성별의 차별이 없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남자나 여자나 라는 표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고 각자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사회적, 문화적 장벽의 극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
그다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사회적, 문화적 장벽에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존중하고 또 평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10월달에 집회도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선진국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것이 왜 성경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뭐가 문제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25절 또 남녀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나왔고 가장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말씀 것처럼 우리는 다 동등하다고 돼 있어요. 평등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등함과 평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 문제로 얘기가 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지만 그냥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얘기하기에 그게 문제가 있다.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몰라도 그 방향성이나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기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명확히 뭐냐면 특정한 차별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라고 해요. 성 지향, 또 성 정체성, 장애, 인종, 종교, 나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 차별금지예요. 법은 고용, 교육, 주거,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즉, 법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법이겠죠? 법에 있는 모든 법들, 헌법 아래에 있는 모든 법들 안에서 고용, 교육, 주거,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 그룹, 여기서 말하는 특정 그룹은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동성애자든 아니면은 어린아이든 위에든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얼핏 듣게 되면은 정말 공평한 것 같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 금지법의 두 번째 뭐냐면 포괄적인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그룹, 즉 다수가 아닌 소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별 원인을 포함하여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다음 또 볼게요. 신고 및 구제 절차. 자, 이런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피해를 본 개인에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지? 현재 한국에서는 이 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어요. 지지자는 인권 보호와 평등한 대우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자는 법이 개인의 자유나 종교적 이념, 신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따른 반대 의견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문제가 있는지, 또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창조 질서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우리 지금 봤죠? 1장에서 봤고 2장에서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성별의 구별은요, 하나님의 의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별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재정의한다면, 다시 뜻을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어떤 부분이 문제냐? 성적 도덕성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서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의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은 그들은 자신을 받았느니라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남자, 여자와의 어떤 그 같은 성적 어떤 동성애를 하나님께서는 허용치 않았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성경의 성적 도덕성에 상충하고 위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의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특정 신념이나 종교적 관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소수자,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위 말하는 양성애자들이죠. 양성애자들. 그러니까 나는 여자도 남자도 아니다라든지 여자가 남자가 된다든지 이런 양성애자들이 있는데 모르겠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성적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특정 신념이나 종교적 관점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할 위험성도 있고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에 따른 성적 도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적인 탄압이나 우리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신념에 따라 살아갈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우리 종교적 자유 이런 것들이 위배되고 이걸 다 가해하고 이걸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전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전도했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그걸 갖다가 그걸 강요한 걸로 돼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잡혀가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항상 준비하게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예, 신앙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전파할 권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전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도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즉 이거 이미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이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신념을 고수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기독교 신앙에 따라 성적 도덕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원칙과 연결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마태복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욕하고 박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캐나다, 영국, 미국 이미 이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 있던 그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주에서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전도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마태복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견디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오게 돼요. 자, 성경은 가족과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사회적 가치에 혼란이 초래할 수 있어요. 전통적 가족 구조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자, 말씀의 근거가 보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도록 의도하셨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관과 가족 구조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깨져간다는 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처음에 창조주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또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의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시작에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성경 말씀들은요. 정통적인 가족 구조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양한 성적 지향성을 인정하고 반면에 방향을 나가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적 혼란, 자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이런 사회적 혼란으로 성적인 정체성, 가족의 붕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거의 허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방에서는 그 법이 더해서 의료보험법 자체가 통과된 의료보험 자체에서 시정법에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남자이지만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고 결판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말세에 들어서 그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 안에서 그걸 지켜서 이겨내야 되는 거고 우리만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마태복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음에 있어서 우리는 박해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예,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남녀의 평등을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그 남녀라는 것은 평등 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손만대 세세토록 씨 뿌려서 많은 것들을 번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깨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말씀대로 우리만이라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굳건히 갖게 하시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통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등과 동등함은 지금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그런 동등함과 그런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의 가정을 꾸리고 가지고 그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격적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치와 그런 것을 깨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것을 나 앞에 닥쳤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구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의 남녀와 여자라고 만드셨고 그를 통해서 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세토록 자손만대토록 아버지 번성하기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러기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악한 것들이 어설픔함으로써 그것들이 깨어지고 그 가치가 깨어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이 사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힘을 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지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아버지 삐짐이 있을지라도 강건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을 붙잡고 나가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가올 암흑과 어두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안에서 소망과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사람들 모두에게 그걸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법들, 사악한 무리들, 그들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쳐 주셨고 깨트려 주셨고 온전한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물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 남자로 여자 하여금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시여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